마태복음 16장 신약성경 27쪽입니다.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하여 함께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십자가가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십자가에는 복음의 진리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를 좇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멸망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십자가가 그들에겐 미련해 보일까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가 목걸이에도 달고 귀에도 달고 차에도 달고 다니면서 장식품처럼 되어버렸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과 로마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처참한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난의 그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였었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그냥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십자가 걸고 다니면 막 교통사고 나고 십자가 걸고 다니면 갑자기 심장마비 걸리고 그러면 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겠냐 말이죠. 지금은 너무나 미화되어 있지만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 역시 고난을 싫어합니다. 성도님들도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 특별히 어떤 뭐 철학자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인생이 괴롭다는 거 다 압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서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게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이야기가 늘 우리의 입술에 주문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 또 부처 형님께서는 이미 인생을 다 살아보시고 인생은 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인생은 고다. 이렇게 이미 다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인생은 고난이고 고생인 걸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고난은 무엇일까요?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부족한 상태를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먹고 싶은데 가난해서 뭘 못 먹어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냐 이야기하면서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무엇인가 불편한 상태를 또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가 불편한 경우, 혹은 삶이 불편한 경우, 가족이나 가정, 집이 불편한 경우 이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죠. 관계의 불편함도 있고요. 마음의 불편함도 있습니다. 흔히 이제 상처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굉장히 불편한 상태, 흔히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를 이야기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고 싶은 대로 잘 안 돼요. 그럼 우리 이것을 이제 고난이라고 합니다. 일이 더럽게 안 되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네. 하며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냐. 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을 때 이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부족함과 불편함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굴러가지 않음을 깨닫고 사람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겠죠. 서양과 동양이 이게 딱 무자르듯이 자르기는 어려운데 큰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이야기예요. 서양에서는 이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헬레니즘, 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 물질주의와 인본주의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쉽게 내가 뭔가 부족해요.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이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이 부족함이 극복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많이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고생해야 되고요. 더 수고해야 되고요. 더 최선을 다하고 더 공부 열심히 하고 뭔가 더 해야지 이 부족함을 이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환경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해요. 그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는 지혜가 좋거나 힘이 세거나 뭐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불편함, 우리의 삶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양 사회에서는 과학, 의학, 다양한 문명들을 발달시켜서 이 불편함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나 의학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을 또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또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돈이에요. 돈을 많이 얻어야 내어야 하고 돈을 얻기 위해서는 힘이 세야 되고 나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좋거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권력이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려 하고 많은 것을 취하려 하고 그리고 많은 힘을 그리고 많은 권세를 얻고 싶어하는 것이 이 서양 사회의 물질주의, 인본주의가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반면에 동양적 사회에서는 여기 또 이걸 다 전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이제 한국적 사회에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동남아시아의 불교의 영향권에 있었던 곳에서는 이 인생은 고난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이 부족함과 불편함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함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은 것을 얻는 방법? 아무리 많이 얻어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되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 마음에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비우면 욕심이 사라지면 부족해도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불편함. 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내 삶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삶을 최대한 단순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 절에 들어간 수도승들은 최대한 단순화된 삶을 삽니다. 옷도 실제로 단순화되어지고 그리고 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인도나 이런 수도승들은 그냥 팬티 쪼가리만 입고 가장 단순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왜냐하면 불편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의복을 차려입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그냥 고행을 위해서가 아니고 삶의 불편한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단순한 삶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대로 안 돼요. 그럼 화가 나잖아요. 그럼 고난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안 되면 고난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이걸 무위라고 해요. 되게 멋진 말이죠. 예,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3부에는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쓴 책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무위의 영성이라고 그 책을 썼었어요. 그리고 무위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과 불교에서 말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무위의 영성이라고 쓰려고 했다가 여러 주변에 있는 학자분들에게 의뢰를 좀 했더니 물어봤더니 무위라는 말을 쓰지 말래요. 이 무위라는 말을 쓰는 순간 이 책은 불교책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영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면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널바나 해탈의 단계예요. 욕심도 없고 인생을 최소한의 단순화시키고 하고 싶은 것을 다 버려버리면 그때 나의 모든 고난의 문제로부터 나는 해방되어진다라는 게 동양 철학, 특별히 이게 불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둘 중에 뭔가의 하나를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주구장창 물질주의로 가는 분들도 있고, 근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겠죠. 성경에선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본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고난을 받기 위해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 고난을 자기의 삶에서 멀어지게 하고 해결하고 싶어하는 이 인류 가운데 주님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기 위해 왔다고 하네요.
성경 9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위해 오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마태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본문이 16장입니다. 16장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16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현장입니다. 이 고백이 있은 이후부터, 즉 이때로부터, 이 고백이 있은 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왜 이때가 중요한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즉 성령이 임해야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간헐적으로 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확인하시고 그때부터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십자가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여전히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고난을 싫어했거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의 스승 대신 예수님에게 이런 고난이 가까이 오게 하지도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엄청난 선언을 하시죠. 우리 잘 알고 있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야기하며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려 하시는지, 이 고난을 통하여 어떤 목적을 성취하시려는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단지 인간들이 생각하는 고난은 나쁜 것, 피해야 될 것, 고통스러운 것, 없애야 될 것으로만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에 대한 하나님과 세상의 전혀 다른 시각이 제시가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고난받는 걸 막으려 했을까요? 그 이유는 고난은 나쁜 것, 고통스러운 것, 싫은 것, 막아야 될 것, 피해야 될 것이라고 그 사람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고난을 다 싫어해요. 저도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사탄적인 우리의 본성이, 죄성이 고난이라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고난은 나쁜 것, 피해야 될 것, 막아야 될 것,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우리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고통스럽고 피해야 되고 이 나쁜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족하고 불편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 불편함 없애도록 많이 가지고 힘을 갖고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죠. 왜 이것이 사탄적이냐? 고난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왜 이게 사탄적이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단은 고난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막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해서 물질과 높은 위치와 능력으로 고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거기에 쏟아붓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뭘 잃어버리느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 잊어버리시고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요, 고난을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이야기 안 해요.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십니다. 시편 119편 71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랍니다. 이게 아멘이 되십니까? 이게 내가 되십니까? 심지어 성경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고난에 동참하라. 우리는 고난이 싫은데 주님 우리에게 고난에 동참하래요. 왜 그러실까요? 먼저 이 고난이 왜 생겼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살고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셨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로 부족함과 불편함을 낳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 인생이 뒤죽박죽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덩크가 엉겅퀴가 나는 것이 정상이래요. 남자들은 땀 흘려 노동해야 되고
여자들은 아기를 낳아 잉태하여 더 큰 수고를 해야 되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이런 고난 가운데 살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큰 권력과 아무리 큰 능력이 있을지라도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얘들아, 이 고난을 벗어나고 싶지, 해결하고 싶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이 고난은 너희들을 위한 유익이야.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일까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세 가지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는 죄와 멀어지게 돼요. 우리의 삶을 겸비하게 됩니다. 자연재해, 질병, 각종 사고, 이런 것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바짝 쫄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재앙으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성경으로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성경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믿는 자들이 온전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삶에 어려운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자기 삶을 정돈하는 분들이 여기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남석진 강사님이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사라져버렸어요. 어디를 갔나 했더니 둘째 딸이 너무 아파가지고 경기가 일어나서 인하대 병원으로 응급실에 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남석진 강사님이 요 며칠 사이 굉장히 거룩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딸을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도 그래 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병원에 가면 마치 내가 죄져서 이런 것처럼 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느끼는 바예요. 삶에 고난이 생기면 우리는 거룩해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무신론자는 없다. 그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삶을 정돈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 고난이 없는 삶을 살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뻔히 알아요. 뭐 할지 다 죄 짓고 살아요. 뭐 각종 창조적인 죄들을 지으며, 뭐 인류 가운데 없던 죄들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우리 성도님들은 죄질 뿐들이에요. 제가 알아요. 교회 나와서 괜찮은 거룩한 척하지만 뒤에서 다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걸 알아요. 왜냐? 저도 그러니까. 삶이 편안하면 저도 그럴 놈이에요. 고난은 우리로 거룩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도구입니다. 시편 107편 12절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빛도 아니에요. 시편 107편.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우리는 고통 중에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삶의 고난을 만나 하나님께 나온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심지어 조직폭력배나 깡패들도 자기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당에 가서 막 기도하고 이런 거 있죠. 거기서 기도하다가 나쁜 놈들이 찾아와서 성당에서 막 총질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3부 예배니까 팁 하나 드려야죠. 옛날에 희망백화점 미터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예요. 풍성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인데 그 송구영신 예배 전에 예배당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가서 불을 딱딱딱 켰는데 어떤 깍두기 같은 아저씨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완전 쫄았어요. 깍두기가 앉아있으니까. 딱 봐도 깍두기예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 와가지고 교육자들이 저기 누가 앉아있다고. 어떻게 예배인데 어떻게 내쫓아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진 사람이 가서 얘기하기를 좀 이따가 예배가 드려지니 나가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그중에 60세가 넘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실 텐데 이정희 전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소풍교회 같이 있었던 이분이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깍두기 아저씨한테 갔어요. 근데 깍두기 아저씨한테 갔는데 자기가 여기 예배를 드려야겠대요. 왜 드려야 되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조직원들이 오늘 연말일에 회식을 했대요. 회식해서 술을 먹는데 게임을 했는데 벌칙이 뭐냐면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오는 거. 이게 벌칙인 거예요, 벌칙. 그러니까 자기는 이 예배를 드리고 주고를 가지고 가야만 보스한테 안 혼난다는 거예요. 조직폭력과도 이래요. 고난이 다가면 예배당에 찾아오는 거죠. 이런 일도 있었죠.
뭐 가끔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그런 그 심각한 범죄자들도 위기의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었다면 주님을 찾았겠습니까? 고난은 주님을 찾는 좋은 통로가 되어줍니다. 더불어 고난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건 역시 자연 질서 속에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모진 풍파와 각종 환경의 제약 속에서도 멋지게 자라난 해송이나 여러 식물들을 보면서 그냥 쭉쭉 뻗은 나무들보다 그렇게 모진 풍파 속에서 살아낸 그 나무들이 더 고귀하고 가치 있고 더 소유하고 싶은 그런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부모님이 제공해주는 것 아무 고생 없이 다 살면서 성적이 가가가가 양양양이어도 명문대로 들어가게 되고 3번이나 학사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하게 졸업할 수 있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존경하나요? 이런 사람이 명문대 나왔다고 우리가 그들을 칭찬해 주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게 되죠. 반대로 극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삶의 소망하고 목적한 바들을 성취해낸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영화롭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름의 공통점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알렉산더 대왕, 율리어스 시저,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레닌, 히틀러, 스탈린, 카스트로, 공자, 부처, 모하메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위대한 사람들? 죽었다. 오, 할렐루야. 소품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위인이라고 하기엔 나쁜 사람들 좀 있네요. 공통점이 뭐냐면, 고아예요, 고아. 이게 한 6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고아와 성취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번역이 안 됐는데, 역사 속에서 유명한 큰 업적을 남긴 300명을 조사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고아였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족하게 삶이 부족함이 없이 불편함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다 이루어져 가면 사람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불편함과 역경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소망하고 원하는 바를 더 잘 성취하는 것, 더 높은 것을 성취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요즘 유명한 이야기들, 창조경제, 창조성, 창조적 인재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창조적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창조성을 많이 함양한 사람들을 키울 건가? 이에 대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이 아이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이 많은 경험을 시켜주고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고 자유를 주고 풍족하게 해주면 이 아이들이 자유로운 사고 속에 창조성이 개발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저는 텔레비전을 부셔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채널을 돌려버렸죠. 왜냐하면 창조성은 풍족하고 여유롭고 자유로운 가운데 경험이 많은 가운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눈을 돌리시면 지구의 역사 가운데 풍족한 지역이 있고 가난하고 척박한 지역이 있어요. 풍족한 지역은 어디예요? 열대지방. 그냥 길거리에 나가면 바나나와 파인애플과 망고와 둘리안이 이렇게 막 매달려 있는 이곳. 이런 곳에서는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요. 철학, 사상, 예술, 미술, 음악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아요. 모든 철학, 사상, 음악, 미술 이런 과학, 의학들이 어디서 발견됐느냐? 척박한 저 북쪽의 추운 유럽 지방에서 그리고 척박한 사막 지역인 메소포타미아와 이스라엘과 같은 곳에서 문명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사람은 극한 상황이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놀라운 창조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험악한 고난의 상황 속에 물을 몰아놓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불편함을 극복해 나가면 이것을 우리의 상급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창조적인 인물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외국 여행 보라고 많은 경험시키고 막 풍족하게 하고 막 사다 내는 거 다 사주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저에게 주시고 아이들은 척박하게 키우십시오. 상황이 되는 대로 무리하면서 키우지 마세요.
이게 1대1 비교는 안 되지만 미국 부모와 한국 부모의 차이점 중에 한 가지, 1대1 비교는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미국에 있는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학비를 위해서 대출을 받지 않아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빚을 짓지 않아요. 그러면 이 빚은 누가 지냐? 지가 져요. 네, 자기가 져요. 빚을 내서 애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자기가 미국 사람들이 교육열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부모들도 열심히 가르쳐요. 근데 자기가 있는 한도 내에서 해요. 자녀에게 완벽하게 다 제공해 줌으로 아이가 잘 되지 않는 걸 그들은 알아요. 지혜를 얻었어요. 한국은 빚을 내서라도 가르쳐야 된다는 게 옛날부터 우리에게 흘러내려온 전통이죠. 아이들에게 그렇게 풍족하게 해주어 보십시오. 아이들이 영화로워지는가?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영화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영화로운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참으로 고난스러운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 붙들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영화로운 분들이에요. 세상은요, 사탄은요, 우리의 죄의 본성은요, 고난을, 나쁜 것, 피해야 될 것, 고통스러운 것,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고난이 유익이라 하는데,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통로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며 또 하나님께 상급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 사단이 이야기하는 오늘 언급한 고난의 문제와 직접 연결시키면 고난은 나쁜 것, 피해야 될 것,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여서 돈 많이 벌고 능력을 얻고 힘을 얻어야만 이것을 없앤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이 자기 안에 있는 죄성들, 사단적 생각들을 던져버리고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며 나에게 상급의 통로가 되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이 십자가를 지고 걷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 때 우리 성도님들을 들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저를 예를 드는 게 제일 쉬워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성도님들 교회 이렇게 목회하면서 불편한 게 있을 게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왜 없겠습니까? 목사에게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성도님들을 계속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계속 만난다는 게 얼마나 에너지가 소비되는지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 좋은 얘기 들을 때도 있지만 나쁜 얘기 들을 때도 더 많아요. 이럴 때 많이 우리 기운이 빠져요. 그럼 이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싫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부교육자들에게 다 맡기고 나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 필러 하거나 실로 하거나 주사 맞거나 이러면서 텔레비전 보고 드라마 보면서 이름을 김창현이라고 하지 않고 딥카프리오라고 해서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받고 이러면 되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저를 존경하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그게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성도님들에게 찾아가고 성도를 만나고 그게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나의 직무이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죄성들이 있어요. 하기 싫어하는 죄성들 이걸 버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 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멀리 있지 않아요. 나의 부족함. 저는 삶에 넉넉할까요? 왜 넉넉하겠습니까? 늘 부족하죠.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삶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넉넉함을 위하여 교회에 있는 재정들을 자기 것으로 씁니다. 사례금을 공개하지 못하는 목사님들도 있고요. 사례금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오는 목회비나 도서비나 각종 이런 재정들이 자기에게 들어와요. 근데 이것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요. 공개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왜 공개하지 않을까요? 예, 공개하면 자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걸 알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가? 적게 받든가 아니면 창피하지 않으려면 적게 받든가 아니면 많이 받고 있는 걸 당당하게 공개해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교묘하게 가리고 자기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성도를 위해 희생하는 척 하고 있으면 그것이 사탄적인 거죠. 저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워서 많이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돈이 조금만 있어도 되는데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막 흘려보내고 있어요. 저에게
사용하도록 허락되어진 금액들을 저 뒤에 보면 재정 보고를 다 하고 있어요. 인터넷 올리고 있어요. 저는 왜 더 많이 안 받고 싶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왜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족한 가운데 살라 하시는 이 삶이 나에게 십자가이면 내 안에 있는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이 욕구들을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 거예요. 소풍교회를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혹시? 아니면 제가 원하는 대로 못하지만 그냥 열심히 그냥 목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목사님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움직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게 되었을 때 목사님들이 취하는 태도가 뭘까요? 이럴 때는 뭐냐면 권력적, 이 독재적인 목사들이 돼요. 그래서 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 나가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맞으면 나가라는 거죠. 내쳐요. 그리고 나에게 아유 목사님 아유 주의 종님 그런 사람만 이렇게 하면서 같이 있는 거죠. 개척 중에 가장 안 좋은 개척이 뭐냐면 교회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자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개척한다 하면서 그래서 교회를 뛰쳐나온 목사님들이 있어요. 장담하건대 100이면 100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연습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교회에 혹 잘 될지라도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긴 어려워요. 오히려 독재적인 그런 교주처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의 전행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이게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의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특정 어떤 성도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을 때에 그때 내리는 결정이 뭐냐면 내가 이런 목사를 모시려니 내가 차라리 신학교에서 내가 목사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로 갈 때 분노를 가지고 신학교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100이면 100 안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 중에 우리 마음에 맞는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자 해서 떨어져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죠. 100이면 100 안 됩니다. 교회가 잘 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앞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환경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시는지, 이 부족한 가운데, 이 불편한 가운데 뭘 하길 원하시는지,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성숙시키실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불편함과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 잣대로 우리 성도님 삶을 재단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볼게요.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때에 너희들 가운데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종말론적인 이야기인과 동시에 천국은 죽은 이후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의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이 눈에 보이고 나는 비록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찬란한 영광, 장차 꿈도 꾸지 못한 놀라운 영광이 나를 기다릴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세상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고난 가운데 친히 들어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삶을 마감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고난이란다. 너희 안에 있는 이 죄성들, 사단의 본성들, 악한 마음들, 고난에 대하여, 이 땅의 하나님의 질서에 대하여, 불편함에 대하여 거역하려는 마음들 그거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를 지었듯이 너희도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걷지 않겠니?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보신 영상일 텐데요. 다시 봐도 은혜롭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